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저는 가봤어요. 아주 이 터키의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본문을 아마 한 번씩은 다 어디서 들었을 듯한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놓고 하신단 말이 놓고 우리 인생에 와가지고 똑똑똑 내 가정, 우리 교회 또 내 인생에 와가지고 노크를 하신다. 문 열어라. 밖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가. 그러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천국이죠.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 제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신학과 내 목회 철학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내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이현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자주 언급을 했어요. 예수가 만난 사람들. 나는 그때 그 책을 80년대 초에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 정말로. 와, 이렇게 기가 막힌 어쩌면 젊다기보다도 좀 어린 신학생의 마음속 내 영혼 속에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책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가 만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 만남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소홀함이 없어요. 예? 예수가 만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바람에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일 수도 있었는데 모든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고 예수가 만난 그 만남의 과정의 이야기들을 사복음서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모든 만남의 이야기가. 그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어부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셨던 그 장면입니다. 결국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을 이렇게 내가 너를 이제 쓰겠어. 나랑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를 하지 않겠니? 이 제안을 하시는 이 장면부터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여기 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은 어부라. 그죠? 성경에 나오죠. 그들은 어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어?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라면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여러분 사실 그 순간 그 어부들에게 예수의 그 부르심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너무 극적하고 드라마틱하죠. 극적이죠. 드라마틱하죠. 그죠?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모든 것들을 버려둔다는 게 뭐예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살던 자기의 모든 것들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목수에겐 연장이 있어야 하듯 어부에게는 그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부가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그때 이후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 그의 형제들은 인생이 바뀌었죠.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 나는 늘 그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다가 여자. 지금은 여자가 그냥 막 그 제일 권력이 센 세상이지만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유대인 청년이었던 예수를 만나는 장면.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읽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남이에요. 불가능한 만남.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 이방인이요 여자였던 이 여자가 유대 청년 남자 우연히 운물가에서 만났다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그냥 읽는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예? 혈우병 걸렸던 이 여자가 예수의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수의 옷자락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손끝으로. 그런데 그때도 예수께서는 그 손끝의 느낌을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와, 이게 예수님은 아니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모든 만남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어요.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어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소홀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모든 만남에 대하여. 하물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직접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줄 알아. 내가 직접 예수께서 바울의 손을 악수하고 그의 옷을 만지고 그와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어떻게 돼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넘어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가.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인류는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없었겠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이 변화가 되었고, 그 변화된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복음의 사도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냐고요. 결국 그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저는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본문을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보십시오. 어부가 예수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되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머릿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118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 버린 돌이, 길거리에 버려진 돌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당했던 버린 돌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머릿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머릿돌이 됐다. 주춧돌이 되었다. 우린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죠? 주춧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의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앞서서 기록된 말씀일 거라고, 틀림없이.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 버린 돌이 머릿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만났던 사람들과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역사가 증거로 남겨놨잖아요. 버린 돌이 머릿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여러분? 나의 나. 나는 종종,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내일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내일이 10월 17일.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마누라 만난 날.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결혼식 날 1시간 반을 늦게 왔다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식장에 1시간 반을 늦게 도착했어요.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1시간 반을 기다리게. 아니, 성경에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얘기는 있어도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제 이 불같은 성격과 이 급한
제 성종으로 볼 때 1시간 반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집에 갔다면 이 결혼은 끝 하고 선택했다면 오늘 나는 눈 안 보이죠.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 나는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만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철역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돌리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영길이 데리고 우리 영길이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우리 집사람 없었으면. 그래도 하여튼 우리 영길이 데리고 내가 영길이 앞장 세워야지.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놈 붙잡고 딱 그림이 어떠냐고. 이 그림이 기막힌 그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었을 뻔했는데 오늘 설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만남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은 내가 내 가정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나고 내 자녀들을 만나고 내 손자 손녀를 만나듯 내가 여러분 내 교인들을 만나고 교인들은 목사를 만나고 또 우리가 인간 관계만 하나님과 나 우리 주님과 내가 만나잖아요. 그죠? 내가 만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나섬 공동체 존재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통로다 그랬죠. 통로. 우리는 길이다 그랬어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찾아오는 나그네들, 나섬 공동체 찾아오는 수많은 이주민 나그네들을 우리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만남의 통로가 되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만남의 통로에 만남의 통로. 하나님과 나그네들이 만나도록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동시에 내가 나그네들을 주님과 만나도록 중매해주는 중매인 통로가 되어주자. 주제는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의 본이 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야. 우리 주님이야. 우리 주님은 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가 만난 사람들의 모든 면면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 시대에는 갈릴리에 병들고 헐벗고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들 모두가 다 함부로 취급했던 버린 돌들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는 그 모든 만남을 단 한 건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소홀함이 없어. 소홀함이 없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홀함 없는 만남.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자를 삼았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 이왕이면 돈 많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난 그런 사람 제자로 삼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병들고 헐벗고 그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져가면서 그 사람들 치료해 가면서 그 만남 속에 내 시간을 허비했겠느냐고요. 세상의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더 빠르게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만나지 않아.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하면서 저주하시고 비판하시고 오히려 그들과의 만남은 경계하셔. 그리고 모두가 다 소홀하게 여기는 만남에 대해서는 가장 귀한 만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면서 물론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실은 내 안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애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해보았어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참 목사로서 교인들한테 한다는 게 괜히 불편해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목사가 이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내가 의외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주민 목회를 평생 해온 사람인데 나는 이주민들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이게 일상이니까 그죠?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거기에 내 스스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이 만남에는 어떤 유효 기간이 있고 이 만남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나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 나름의 내가 이주민 선교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내 정체성을 내가 안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의 목회란 그리고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란 무엇인가? 이게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참 딜레마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 한국 교회 목회자 중에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우리 교회가 교인이 10명이었으면 딱 그 10명, 100명 그 숫자 안에 작은 숫자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목회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한국 교회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교인 수 더 늘리고 싶고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더 들어오면 목사로서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멘탈이 약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나섬교회가 좋은 교회야. 나섬교회 목사가 좋은 일 해. 귀한 사역을 해. 그래서 찾아오셨다면 그래서 나섬교회 교인이 되기로 하셨다면 저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목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파요. 저 같은 목사는 그런 날은요, 나 목회하고 싶지 않아. 나 목회 그만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내 스스로 좌절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나섬교회를 오지 않고 나섬교회 교인이 되기를 선택하지 말았으면 내가 이 고민을 안 하잖아.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안에 오셨어.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했고 함께 교인됨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찾아오셨어.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나 나섬교회 교인 안 할래. 유해근 목사 설교 그만 듣겠어. 뭐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제가 무슨 목회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로서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여러분에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교회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데 까짓것 잠시 한번 보고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목사로서는 괴로운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있다가 그 자리가 비어지면 그 자리가 너무 커. 그런 고민을 하자니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나?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목회자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을 내가 가져. 그래서 그런 날은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아니면 어쩌면 내가 목회자로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나섬교회 목회자로 존재하는 한 아마 이 내 고민과 오늘 내 이 딜레마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으면 나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싶고 또 귀하게 여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간절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그러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하듯이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는 여행자로 함께 살아주셨으면 내가 교인수 10,000명, 1,000명 원하는 목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꿈은 내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공동체지만 그래도 나섬이 가고자 하는 이 선한 목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 이 비전에 동의하는 작은 교인들의 공동체로서 저는 만족하고 그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한 그런 목사로 남고 싶은 그런 제게 그런 자괴감은 주지 말기를. 사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홀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목회를 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하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내 교인들한테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 힘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목회를 내가 일찍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았다면 어쩌면 나섬교회가
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었을 텐데 내가 이리저리 눈치 보고 더 많은 더 힘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느라고 내 교인들에게 내가 그런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만나는 이주민들 또 몽골 학교를 비롯한 우리 나섬의 사역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갔으며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처럼 나는 얼마나 많은 양들을 또한 잃어버리고 그렇게 게으른 종으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호잣들을 비롯해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 같은 이들이 또 만들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또 작은 게 아니죠. 사실 큰 열매죠. 큰 열매죠. 만남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호잣다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잣, 당신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나섬을 몰랐다면, 만약에 유익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빵가지에게도 물어봤어. 빵가지는 만약에 나섬을 모르고 만약에 여기서 유익은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대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여전히 송우리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지 않았을까? 만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나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만남의 은총, 그 만남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잊어버렸어요. 지나간 한 주간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있게 된 오늘 내 이 존재의 자리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수많은 만남이란 과연 어떤 만남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궁극적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아주 비루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나는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그 만남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들보다 정말 감사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가?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만남은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저와 만났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만났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새끼는 재수 없는 놈. 저 만남은 재수 있는 만남.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이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재수 좋은 만남입니까? 평생 여러분 잘못된 만남 때문에 망가진 운명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두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자살을 했어요. 죽었을 거예요. 나는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으러 갔을 때 죽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분을 나는 지금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엄청난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있어서 내가 목사로서 살고 내가 이곳에서 나섬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여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호자뜨가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지금 세계적인 이슬람 선교사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잖아. 기잖아요?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요. 바리새인이 역사를 바꾸는 거 세상을 바꿨잖아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역사, 이 맥락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늘 그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사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울이에요, 바울. 호자뜨가 그렇고 빵가지가 그렇고 투하가 그렇고 지금 러시아에서 넘어온 그 난민들이 또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오늘 나섬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외국인 나그네들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그런 잠재된 씨앗들이야, 씨앗들. 에?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듯 내가 이제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선교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선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통로, 길. 내가 나그네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살 수 있음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야, 너도 주님 만나면 나처럼 돼. 야, 너도 주님 만나서 나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호자뜨가 그렇게 설교하고 유해근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 나섬의 교인들이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나섬 공동체야. 여기는 예배가 있고 여기는 선교가 있는 곳이야.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현장에서 실현되는 곳이기도 해. 이 모든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오늘 만남이 주제예요. 주님을 만난 것 너무 귀했고 그래서 행복했고 그래서 살아. 내가 내 아내를 만나든 내 교인들을 만났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외국인들을 또 만나잖아요. 그들을 또 우리가 만났던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그래서 호자트 같은 선교사, 빵가지 같은 선교사, 투아 같은 선교사, 자린나 같은 이런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만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세상을 바꾸는지를 우리가 옆에서 또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오늘 예수가 만난 사람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만나주셨던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어. 그래서 쓰임받아.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소홀함이 없는 목회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무지하고 게을러서 이곳에 왔다가 호련히 구름처럼 또 흘러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학교, 나그네 선교, 역파송 선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힘에 벅차. 힘이 버거워. 지쳤어.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남을 소홀함이 없이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 가장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친구로 사셨으며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바리새인 같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멀리 하셨던 그 이유를 저는 지난 주간에 깨달았어요. 작은 자라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병든 자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장애인이라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 자신 참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섬을 찾아온 이들을 잘 섬기지 못해서 실망하고 떠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오늘 나섬을 찾아온 이방인 나그네들에게도 소홀함이 없이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만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소홀함이 없는 만남.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 역사를 바꾸었듯이 압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방인들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 우리 주님 만나면 호잣드 같은 빵가지 같은 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돌이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로 오히려 그들에게 소홀함이 없이 만나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힘있는 자들, 이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은 자들을 찾아다니며 내게 주신 목양을 게을리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조금은 더 주님처럼 작은 자들에게 소홀함 없이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